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가장해서 좀 해볼까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있는 것을 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겠죠. 네, 뿌리겠죠. 네. 네. 그 앞자리에 앉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뒷자리까지는 못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뿌렸잖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습니다. 근데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고요, 그다음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요. 이제 앞서 세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오로지 좋은 땅에만 이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확으로 이야기해요. 30배, 60배, 100배. 그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 이제 수확을 하면 5배, 6배 많아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성경에도 한 번 나와요. 100배가 나오고, 창세기에 한 번 나오는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비유가 뭘까요? 비유. 원어의 의미는 옆에 두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두고 비교해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준 목적은요, 다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듣지 않겠다. 듣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 않다.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14절부터 20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은 말씀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하여, 즉 말씀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환난, 박해를 경험하면 바로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은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려가지고, 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말씀을 잘 듣고 뿌리를 잘 내리고 환난 박해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세상의 걱정이나 물질의 유혹이나 여러 욕심에 유혹당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면 된다.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세 종류의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좋은 땅에서는 많은 결실이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같이 읽읍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공간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받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가가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듣고 지키는데 잘 인내하며 지키는가, 이런 얘기가 좋은 땅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해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마가를 통해서 주신 이 마가복음서 안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는 빵 위아래가 똑같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속 재료가 들어가죠. 샌드위치가 어떤 샌드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이 빵에 달려있지 않고요. 속 재료에 달려있습니다. 치킨이 들어가면 치킨 샌드위치, 쉬림프와 그다음 아보카도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샌드위치. 그러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가 가운데 부분인데, 가운데 부분이란 얘기는 이 본문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10절과 13절에 보니까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이요 와서 비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바로 예수님이 14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씨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자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비밀은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인간의 통찰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비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없고요, 아직 다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아서 모를 뿐만 아니라 인간 이해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래서 이 비밀을요, 다른 표현으로 좀 얘기하면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신비. 이 비밀, 이 신비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를 보면 길가밭 말고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보면 다 들었어요, 말씀을. 근데 뿌리가 약했고, 그리고 가시떨기 때문에 이제 결실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요인과 외부의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더 근원적인 것은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1장 15절 말씀인데, 1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은요, 초반부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요, 복음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 깔려있는, 아주 깔려있는 근본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이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유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보지 못하게 하겠다,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셨네. 하나님 막으셨네. 근데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원래의 말씀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 그것을 인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세번역으로는 무뎌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보았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뎌진 마음이에요. 이거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특별히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있죠. 출애굽기에 있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와 이제 모세와 이제 대화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해설을 자꾸 주시는데 여호와가 해설을 주시는데 해설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하다 강팍하게 하다 이런 말씀과 또한 바로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구절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네. 그래서 강팍해졌네. 근데 이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로의 마음을 본래 원래 본성상 악한 인간의 그 모습대로 그냥 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이제 4장 앞에가 3장이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보고요, 서기관들이 예수가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는 기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귀신의 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죠. 이 완악한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 마음이 무뎌 있고 우둔해져 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며 인내한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정리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은 완악하지 않은 마음. 다시 말해 오로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다.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며 인내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어떠세요? 말씀 잘 믿으세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 말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수님 와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내가복음 있죠. 내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 내가행전, 내가전서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세속적인 것을 첨가하거나 때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빼버립니다. 시대정신과 혼합하고요, 자기 스타일대로 마음을 대합니다. 창조자, 구원자, 그리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인생의 길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의 거짓말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어. 야, 쾌락, 물질, 명예 그런 거 쫓아 살아.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 인생의 목적은 너의 성공이야.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리고 너의 열심, 너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결국 자기를 신뢰하면서 자기를 믿고 살아가죠. 앞서 본 돌밭처럼요, 뿌리가 얕으니까 믿음과 복음 때문에 환난이 오고 박해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무 깊이 발을 넣은 것 같아. 기독교에. 말씀만으로 안 되잖아.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자 영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모르시네. 목회만 해봐서 저런 거야. 일상에서 말씀만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신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오래 목회를 해오신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속이 검게 타버린 이제 고목나무를 본 거죠.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까맣게 탔네. 만약 목회만 해서 말씀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제가 얘기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 아시죠? 자녀가 있다면 그 아들은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딸이 있다면 그 딸은 사모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영광의 자리 제가 초청할게요. 믿음이 없으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요, 말씀이 바로 튕겨나가고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이미 말씀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듣지도 않아요. 이미 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씀으로 인해 예수와 복음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외부 환경으로 흔들립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믿는 것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들면. 가시떨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믿으며 살죠. 두 마음 품은 것입니다. 세상의 한시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요, 재물,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 나 힘, 노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잘못되었다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합니다.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비유를 듣지 못하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경고성으로 주시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보고 마가복음 전체를 봐도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발 들어라 이 얘기예요. 제발 들어라. 완악한 마음, 그 무딘 마음 좀 버리고 믿음으로 좀 반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믿겠다 애를 써서 생기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인데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은혜, 이 믿음도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좀 제발 알길 원한다라는 마음이니까 비유를 또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보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주목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단어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이 비유의 첫 번째 보면 들으라로 시작하고요. 9절에 보면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시작과 끝이 들으라로 끝나요. 시작하고 결국 들을 길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장년 교구를 섬긴 적이 있어요. 젊은 부부들인데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생인 이 부부들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3시에 또 모여서 같이 모임을 했어요. 한 3시간 정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소그룹 교제하면서 성장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리더로 세워진 한 형제님이 리더 양육을 받게 되었고 리더로 세워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이제 한번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제가 오랜 기간 이 교회 다녔지만 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요. 거의 와서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 저건 아니지 했던 적이 참 많았어요. 자녀들 때문에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졌어요. 예배 중에 회개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감격 가운데 제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삶이 달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었고 섬김의 자리에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거든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최근에 만난 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 예수가원의 성도님들 계신데 공통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몇 분이 요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아침에 말씀을 펴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너무 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으로 받으며 힘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 명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간구하세요. 아직 믿음이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있고 무딘 마음이 있다면, 무관심한 분이 있다면, 또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아리송하다 하는 분이 있다면 들을 길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들을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인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선물을 만든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면 뭐가 필요해요? 받는 손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믿음 달라고 하고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모두 이 비유의 해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10절, 예수님께 더 나아간 사람들, 제자들, 그들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처럼 말씀이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있는 자리로 가야죠. 어떻게 해요? 자주, 수시로 가야죠. 그래서 매년 성경 통독하는 거죠. 예수가함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제안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제안하면서 아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자기 어떤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아직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한 장만 읽으세요. 한 장씩 읽으면 4년 만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 읽을 수 있어요. 이 기록표로 가면. 그래서 1년만 첫 해 읽고 둘째에는 2열 읽으시고 셋째에는 3년 읽으시고 넷째에는 4열 읽으세요. 매일 성경으로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락방 교재도 예습하시고 너무 많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에 맞게 하세요. 다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으니 어떤 가정은 일주일에 한번 그 다락방 예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또 끌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부가 매일 성경도 매일 못하면 또 띄엄띄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나의 신앙 성장의 상태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초신자이고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송구하지만 설교 본문을 계속 읽으세요. 좀 더 나아가 복음서 하나를 택해서 반복하세요. 방학 때 리딩 바이블 마가복음 읽게 되는데 초신자면 올 한 해 마가복음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향해 갈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들을 귀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편에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들을 귀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겸손히 순종하겠다라는 자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의존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라고 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군 생활을 좀 했는데요. 제가 있을 때에는 군에는 종교가 3개밖에 없었어요.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만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이 이제 55명이 모여서 군종장교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게 되는데 9주간 장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북 영천이라는 곳에서 받았는데 제가 은혜로 임관할 때 55명 중에 1등을 해서 국방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듣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나누는데 제가 상을 받게 된 이유가 너무 단순합니다. 신부님의 경우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한 성당을 잘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천주교 본부에서 보내서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요. 나이가 좀 있겠죠. 군복무를 이미 했으니.
법사님 스님들의 경우는 두 종류였는데 군복무 이미 하셨다가 자원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또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으로 졸업 후 오신 젊은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 제가 들어갈 때는 대학원 마치자마자 온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27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인데 뭐 30 중반도 있었고 많게는 우리 신부님이나 법사님 중에는 장교 훈련을 하려면 훈육관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을 시키는. 근데 그 영천 삼사관학교에 군종장교 훈련에 누가 훈육관이 될래 할 때 다 마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도 다 있고 오고 그리고 가끔 우리 신부님들도 우리 그만합시다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훈육관에. 이러니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저는 그때 앞으로 이 훈련이 거의 마지막일 거라는 생각에 병사들을 좀 이해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 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순종한 거죠. 특출나게 제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들은 선물로 국방부 장관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잘 듣고 순종했더니 이런 상 주셨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듣는 좋은 땅이 되길 원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했던 세 종류의 땅의 이야기에서 듣다라는 단어는요, 부정 과거 시제로 그냥 다 끝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런데 좋은 땅에서 말씀을 듣고라는 구절에서 이 듣는다는 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꾸준하게 말씀을 믿고 듣고 받아 인내할 때 열매 맺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반응에서 말씀 안에 머물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녀로 닮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나 고난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